사랑과 평화가 좋은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와 김혜병 사모는 여전히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예배라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회가 제정한 환경주일이고 또 환경 문제가 지금 인류가 맡고 있는 최대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환경주일에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침 지난 1월 4일에 서울로에서 신년 하루의 모임에 제가 설교를 맡아서 그때 한 설교가 기후 위기와 관련된 설교였기 때문에 그 설교를 좀 개작해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랑만이 인류를 구한다. 은혜로운 제목인 것 같은데 절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후과학자들과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경고하는 인류 멸망의 지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온난화의 요인이 되는 지구온실가스 농도, 우린 탄소로만 알고 있지만 메탄, 이산화질소 이거 다 온실가스에 해당되죠. 이 온실가스 농도가 산업화 시대 이전 대비해서 400ppm을 넘었으면 이상기후 현상과 인류 멸망이 올 수 있다. 그런 지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구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역시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를 넘어서면 인류는 물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멸망하는 기후를 초래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지표가 이미 위험선을 넘어서고 있다 하는 현실입니다. 10년 전인 2013년 이미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파리 협정문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인류가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묶어둬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구 온도 목표치 섭씨 1.5도가 이때 나왔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UN 기후 변화 협약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농도 400ppm 선과 지구 온도 1.5도 이하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30년 동안의 노력은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미비합니다. 강대국들은 여전히 기후온난화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자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강대국이든 후진국이든 경제 때문에 서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 문제를 놓고 머뭇거리는 동안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지구 온도 상승은 인류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 이산화탄소 농도는 과학자들이 경고한 400 ppm선을 넘어서 417.93 ppm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이집트의 샤롬 엘세이크에서 열린 제27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이대로 가면은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가 2.4도 내지는 2.6도까지 올라가서 금세기 말에는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아주 온건한 발표라고 합니다. 이미 진행되는 이상기후 변화 현상이 초래하는 다른 변수들까지를 고려하면서 기후 예측을 하고 있는 또 다른 UN 기구가 있는데,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는 금세기 말이 아니라 인류 생존 마지노선을 2030년으로 앞당긴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인류 멸망이 7년도 남지 않았다, 그런 보고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들어도 뭐 담담하죠. 근데 이런 위기 앞에서 절망감을 느끼지 않는 이것이 문제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구는 곳곳에서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와 한파, 홍수, 가뭄, 산불, 태풍, 지진 등의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이미 바닷속에 잠기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인류 멸망 앞에서 이 종말을 피할 구원의 방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든 힘없는 자든 재벌이든 가난한 자든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차별을 만들고 기득권을 누려온 사람들과 나라들도 예외가 되지를 않습니다. 평등하게 멸망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 세계의 정부와 기업과 언론과 종교가 과학자들의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종말을 막기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7년 앞으로 다가온 인류 멸망과 세상의 종말 앞에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목표와 교육과 선교를 해야 할까요? 이런 물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교는 목표와 교육과 선교의 방향과 내용에 대전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것이 본래 교회에 위임된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세상 구원은 외면하고 교회 자체의 성장과 부흥, 개인 구원과 축복을 추구해 왔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의 책임은 외면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인류와 세상의 종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남은 7년 동안이라도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종교들, 그리스도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독교의 종말 신앙은 종말 앞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피처를 찾거나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구원을 기다리는 건 종말 신앙이 아닙니다. 종말 신앙은 노아가 인류 멸망 앞에서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방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처럼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것처럼 오늘 사람을 살리고 지구 환경을 살리고 탐욕과 차별, 폭력과 전쟁을 막아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고 이게 기독교의 종말 신앙입니다. 오늘 종말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명령을 다시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예수 없는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제자들,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신 명령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이 왜 새로운 계명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세상 가치와 다른 가치이기에 새 계명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삶을 살려면 제자들의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추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제자들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삶이 새로워지려면 가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달라진 삶의 목적은 잘못된 세상을 개혁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이 새 계명은 사랑만이 세상과 인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오늘 교회는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다른 모든 생명을 사랑하면서 평화의 세상을 가꾸고 보존하라고 주신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끼리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각 지구라고 하는 별과 환경, 그 안에 함께 사는 모든 생명과 피조물들을 내 몸처럼 이웃처럼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가꾸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보존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오늘 교회도 세상 가운데 두신 목적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가꾸고 지키라고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탐욕의 사람들이 자연을 난개발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교회는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른 척 외면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새로운 가치와 목적으로 삼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서 전체에 일관된 주제가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는 주 313년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0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이 새로운 가치와 목적을 지켜 살도록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인 힘과 돈과 사회적 지위를, 또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 높이는 명예를 축복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받은 복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매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차별하는 사랑, 별애를 가르쳐 왔습니다. 복음이 아닌 세상 가치를 마치 복음처럼 물타기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시대에도 복음을 물타기에서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바울 시대에 복음을 팔아서 먹고 산 장사꾼 같은 목사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을 말한다. 그렇게 강조한 거죠. 여기서 장사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펠로스의 명사형인데, 이 카펠로스는 무엇을 섞다, 물타기 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 대신에 힘과 돈과 반공주의 같은 세상 것을 물타기해서 설교하는 거짓 목사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새 계명으로 주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살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사명을 외면한 채 살아온 오늘의 결과, 교회는 쇠퇴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멸망이, 그리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종말까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종말을 초래한 죽음은 탐욕스러운 정치와 경제의 주체들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지 않은 종교, 세상의 변화와 구원을 위해 사명 감당하기를 외면해온 그리스도교도 인류 멸망을 초래한 주범 중의 하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종말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방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심어야 할 사과나무는 무엇일까요? 인류가 자초한 종말을 지연시키고 막아서 지구 환경과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오늘 교회가 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와 기업과 언론을 향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촉구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두 가지 새로운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방주를 짓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서로 나누는 삶을 살 것을 교회는 세상을 향해 가르쳐야 합니다. 서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서로 나누는 삶이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은 코비드 팬데믹이나 이상기후로 인류 멸망을 초래한 이 원인은 인간의 탐욕에 있습니다.
잉여 소리와 과소비, 사치와 쾌락을 위해 사람과 자연을 해치고 파괴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3년 동안 유행할 때 사람들이 짜증스럽게 이런 투정을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코로나19가 끝나는 거야? 인간의 이런 투정에 코로나 팬데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서로 나누며 살게 될까? 코로나19 대유행은 인류가 서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랜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모든 종교가, 아니 전 세계의 그리스도 교회가 자기들의 경전, 우리의 성서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인류 멸망을 지연시키거나 막아내기 위해서 7년만이라도 일용할 것, 꼭 필요한 것으로 살면서 잉여 소유를 서로 나누고 과소비와 사치를 전략하여 서로 나누는 삶을 산다면 코로나 이후 또 다른 바이러스 팬데믹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멸망도 막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서로 나누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만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사는 종교, 정치, 기업, 언론이 되도록 세상을 깨우치는 초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방주는 또 무엇일까요? 교회가 인류 멸망을 막아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세상을 향해 가르쳐야 합니다.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서로 섬기는 삶이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힘을 숭배합니다. 힘을 갖기 위해 경쟁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힘으로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차별하고 갑질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회 조직이나 국가 간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가르침은 모든 힘은 섬기는 일에 쓰라고, 선한 일에 쓰라고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 전능한 힘을 좋은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쓰셨습니다. 예수님도 능력을 섬기는 일에 쓰셨습니다. 숨기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고 숨기는 삶을 살아 지배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를 숨기면서 차별 없는 세상,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탐욕의 경쟁으로 초래한 기후 위기와 종말을 막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고 이제는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랑하는 삶이요, 더 나아가서 인류의 종말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종교, 정치, 기업, 언론이 되도록 세상을 깨우는 소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생존 아니면 인류 멸망이 될 마지노선 7년은 두려움과 허무와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개의 시간인 동시에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처럼 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은총의 시간입니다. 성서의 정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서로 사랑하는 삶,
경쟁 대신 서로 섬기는 삶을 삽시다. 또 위령할 것 꼭 필요한 것으로 감사하면서 잉여 소유와 과소비를 절약한 것으로 서로 나누는 삶을 삽시다. 사랑만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7년 앞으로 다가온 인류의 종말 앞에서 사랑을 심어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류는 침몰하는 한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배가 곧 가라앉으면 인류가 공멸하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는 인간의 탐욕과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큰 힘을 갖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싸워온 결과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류와 세상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켜 살면서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부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